일생일대의 한 번의 기회로 일생의 이 반전을 가져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겨우 26살의 나이로 이 조선이라는 땅에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 제너럴 셔모노라는 배에 탑승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866년 8월 18일 조선의 이 대동강 입구에 도착한 셔모노는 조선과의 무역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관리들은 셔모노의 진입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교전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대동강 모래톱에 걸린 셔모노에 조선 병사들은 불을 질렀습니다. 그로 인해 배의 화염이 휩싸이자 갑판에 올라선 토마스 선교사는 이 조선 땅에 보급하기 위해 가져온 성경책을 이 강둑을 방어하고 있는 조선 병사들과 그 인근에서 구경하고 있는 민간인들을 향해 성경을 마구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사력을 다해 그렇게 갑판 위에서 성경책을 던진 후 그의 몸에 불이 옮겨 붙자 강 속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강둑을 향해 헤엄쳐 나갔지만 조선 병사들은 계속해서 창으로 토마스 선교사를 무차별하게 찔렀다고 합니다. 겨우 목숨을 유지하여 강둑에 올라선 이 토마스 선교사는 결국에 조선 병사들에게 잡혔고 9월 2일 대동강 강변에서 참수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참수가 되기 직전에 그 옆에서 그와 함께 있던 12세 소년 최지향에게 성경을 건네주었고 또 조선 병사 박춘원에게 참수되었습니다. 당시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는 불과 27세라고 합니다. 성경을 건네받은 최지향과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박춘원, 어쩌면 그들에게 그 순간 일생일대에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경을 받았던 이 최지향이라는 소년은 후에 장로교 선교사이자 현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설립자인 사무엘 마펫 선교사에게 교육을 받고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다고 하며 토마스 목사를 참수한 박춘원은 후에 자녀들과 함께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훗날 교회의 영수, 즉 장로가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이날 대동강 주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사력을 다해 집어던진 성경들이 이름 모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져 훗날 평양 대부흥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생일대에 우연히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 그 기회로 그들은 말씀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동행을 시작한 그 한 번의 기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기회는 개인을 넘어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태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한 번의 기회를 마주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일생일대에 단 한 번의 기회로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만남으로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비유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이적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적,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이적과 혈루병 든 여인을 고치신 이적이 이 8장 후반부에 계속해서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음을 삶으로 경험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고자 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적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담긴 선교적인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이 어느 지방, 어느 지역인지를 소개하며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예수님께서 이르렀다라고 26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이 유대 지역의 가장 최북단의 지역이고 또 이 갈릴리 호수는 그 최북단 중에서도 가장 동쪽에 위치한 호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유대 지역을 위한 특정 집단을 위한 유대 지역에 제한되거나 유대 지역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 돼지떼에 대한 언급 역시 거라사라고 불리는 지역이 명확하게 이방인의 땅이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 돼지라는 표현이 총 21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부정한 동물을 설명하는 내용에 또 오늘과 같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적에 또 탕자 비유에 등장하고 또한 기타 이 더러운 것들을 설명할 때 이 돼지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구약에는 약 8번 정도 등장한다고 하고요. 신약에는 13번 정도가 등장하는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돼지라는 21번의 표현의 공통점은 바로 모두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부정적인 의미를 담는 목적으로 이 돼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에게 부정한 동물로 못이 박힌 이 돼지, 그런데 이 돼지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누가복음 8장과 이 같은 내용이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의 내용에 따르면 약 2,000마리 정도가 당시 그 거라사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마리 정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거라사 지역이 명확하게는 이방인의 지역이었거나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유대인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이방인 중심의 공동체였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유대인의 공동체에만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밖의 지역, 유대인 지역을 넘어선 지역까지 이 복음을 전하시고자 노력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활동이 보편적이면서도 이 세계성을 강조하는 사역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곳 이 거라사 지역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지역을 넘어 이방인의 땅에 들어선 유일한 지역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힘써 사역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귀신 들린 자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 당하는 고통에도 그를 구원하시는 사역,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안으로 좀 더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귀신 들린 자의 이 고통, 그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그의 모습을 이와 같이 묘사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메울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려 씀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당시 유대 문화에서 죄는 다양하게 해석됐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번 중풍병자의 본문에서 나눈 것과 같이 성경에서 귀신 들림 또 질병의 모습은 주로 이 죄로 자주 표현되곤 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 들린 자는 그들의 공동체 안에 거하지 못하고 외부에 격리되어서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 또 같은 내용을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격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무덤이라는 곳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지역 사람들, 공동체의 일원들에 의해서 격리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도 없었다. 5절에서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다는 표현들은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의 공동체에 의해서 매어졌고 격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표현들이 귀신 들린 자를 피해자로 보거나 그가 정당한데 억울하게 정죄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과는 다른 기준일 수 있는 어떠한 기준으로 타인에 의해서 그가 격리되고 소외받고 있다라는 것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방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그 땅에 도착하시자 이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본문의 표현은 이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무저갱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저갱이란 죽은 자들의 거처를 뜻하는 곳이기도 하며 사탄이나 마귀들의 마지막 이 감옥과 같은 공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귀신에게도 아마 이 공간은 두려움의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귀신은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 무저갱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차선책인 부정한 짐승인 돼지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던 귀신은 그를 27절의 이 말씀처럼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또 무덤에서 살게 만들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쇠사슬과 고랑을 차고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는 이 난폭한 모습을 보이게 한 것과 같이 이제 사람을 떠나 돼지에게 들어간 귀신은 마찬가지로 파괴적이고 난폭한 모습으로 죽음을 향해 벼랑으로 달려갑니다. 거라사 지방 이방 지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아왔으며 그 안에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주심으로 그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되었고 그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왔던 고통받던 자, 귀신 들린 자는 그가 나온 자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진 말씀들은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또 하나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자들을 통해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은 그들이 보았던 것들을 그들의 공동체에 돌아가 전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귀신 들렸고 고통받았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격리되고 소외되었던 사람이 그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그 지역의 공동체의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참 새로운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자의 구원을 단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며 이 땅을 떠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던 이방인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그 누구도 그 구원받은 이방인을 제외한 그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랐다는 기록은 있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 땅에 머물지 못하셨고 오히려 그를 그 땅에 보내시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귀신 들린 자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는 고민과 함께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통해 변화가 되었던 이 최지향과 박춘원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과 정말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방 지역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였고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이방 지역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셨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셔서 또 다른 복음의 전달자로 그 땅에 세우신 이 귀신 들린 자를 세우신 예수님의 사역과 참 비슷하다,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사역의 모습과 예수님의 이 귀신 들린 자의 구원의 사역은 정말인지 닮아 있습니다. 밀화가 같은 작은 씨앗이 그 땅에 이 사역들로 하여금 뿌려졌습니다. 거라사 지역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뿌려진 그 땅에 밀알이 되었고 토마스 선교사의 사역으로는
최지향과 박춘원 그리고 이름 모를 사람들이 성경을 받고 그 땅에 뿌려진 작은 미랄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결실과 결과도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 뿌리를 내려 조선의 땅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한 이 토마스 선교사의 사역과 최지향, 박춘원 그리고 이름 모를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처럼 오늘의 우리의 본문의 마지막에 그의 귀신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심으신 그 미랄과 같은 작은 씨앗이 어떤 결과를 맺을 것인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더욱더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오늘의 본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역으로 고통에서 해방되고 복음을 전하라는 보내심을 받은 이 귀신 들린 자 역시 그 땅에 심어진 미랄과 같은 작은 씨앗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떠오른 이야기는 예수님께 떠날 것을 요청하며 그의 사역을 거부했던 이 또 다른 이방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 아테나 그리스 지역의 첫 선교지로 나아갔던 이 빌립보에서의 이야기인데요. 빌립보에서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그의 주인들에 의해서 점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 주인들을 위한 상업적인 수단으로 주인들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바울을 마주할 때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된 이 외침에 바울은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웠고 결국엔 그의 몸을 돌이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명령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은 어쩌다 보니 한 사람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행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된 자들의 생업을 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한 이유로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붙잡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에 대한 이유로 고발을 당하였고 그 이유로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16절 18절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서 떠올랐던 이유는 이 귀신 들린 자와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 그리고 빌립보의 귀신 들린 여종과 그 여종들의 모습이 사뭇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우리가 판단한다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있는 자들은 이 누가복음의 본문으로만 기준으로 한다면 마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사람은 귀신 들린 자인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모습으로 행하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고 무덤에 거하며 소리를 지르고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라고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귀신 들린 자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이고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특별히 행한 것도 없고 특별히 보인 것도 없지만 상대적이라는 이유로 귀신 들린 자와
다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몇몇 표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로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귀신 들린 이유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격리되었고 그는 무덤이 있는 곳에 쇠사슬로 묶여 결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어떤 위험 지역 혹은 접근 불가 지역으로 그 격리가 유지됐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 지역을 경계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이방 지역 거라사 지역에 처음 도착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거쳐가는 지역이었고 심지어 그 주변에는 돼지떼를 기르는 사람들이 통행하며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모습과 빌립보의 여종의 주인들의 모습이 참 비슷하다,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연 귀신 들린 자가 누구였을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그가 귀신 들린 자였을 것인지 아니면 귀신을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쫓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귀신 들렸다라는 이 비난을 받게 된 것인지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자가 누구였으며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고백하며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한 자가 누구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장 먼저 도착했을 때 그의 앞에 나아온 것도 귀신 들린 자였으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것도 그 자였으며 마지막까지 떠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와 함께하기를 소망했던 것 또한 그 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하기 위해 나아온 자는 누구인지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의 모습이 귀신 들린 자로 부정한 자의 모습으로 난폭하고 어쩌면 불쾌한 모습으로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나아오실 때 그의 앞에 엎드려 나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한 것은 그를 결박시키고 격리시켜 거라사 지방 사람들을 결박시키고 격리시켰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비록 복음을 알지 못하여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한 박춘원의 모습처럼 비록 그 귀신 들린 자로 소외되고 정죄받았지만 결국 회개하고 복음을 통해 새로운 삶,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자의 모습은 고통 속에서 구원받음으로 진정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저 역시 마음의 확신은 있지만 나의 연약함과 죄됨을 생각할 때 내 입술로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고 마음에 죄책감이 느껴지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 더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내가 있다라는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이 귀신 들린 자,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과 빌립보에 있는 여종의 그들의 믿음의 변화의 시작, 예수님의 사역의 동참의 시작은 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고백은 결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의 고백처럼, 빌립보의 귀신 들린 여종의 고백처럼, 박춘원의 고백처럼, 최지향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은 결과가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혹은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에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던 사람들과 같이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내가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그 고백의 시작을 통해 변화된 삶,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소망이 시작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때나 어떤 순간에서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곳에 내가 바로 설 수 있고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